기쁜 마음으로 우리 또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절을 잠깐 보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6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 6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바로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던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이미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를 6장에서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또 7장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 원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되었던 첫 해에 일어났던 꿈을 꾸었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그 기법이 있죠. 갑자기 오늘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옛날 일을 회상하기 위해서 옛날 장면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기법을 플래시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왜 이런 기법을?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꿈을 누가 꾸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꾼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진 않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짐승에 대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첫째 짐승은 사자인 것 같은데 사자인 듯 사자 아닌 사자 같은 그런 이상한 짐승을 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곰,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는 어떤 짐승인지를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아주 무섭고 흉측하게 생긴 짐승인데,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무슨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괴물과 같은 그런 짐승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중심에 근심하며 번민하였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이 꿈을 꾼 다음에 아주 마음에 근심이 일었고 매일매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심했을까? 왜 번민했을까? 분명히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 어떤 암시가 담긴 꿈인 것 같은데 무슨 꿈인지 무슨 뜻인지를 당최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암시해 준 계시의 성격을 가진 꿈인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으니 근심하고 번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곡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맨 서두에 단테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자기를 향해서 세 마리 짐승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그래서 공포에 질린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짐승이 뭡니까? 표범과 사자와 그리고 늑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범은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자는 인간의 폭력과 무지한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늑대는 사람의 이기심과 그리고 음모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탐욕과 권력, 그리고 수만 가지의 음모와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꿈의 의미를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그것을 잘 기록해 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사자와 같은 짐승,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얼굴은 분명히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날개가 다 뽑혀서 마치 사람처럼 두 발을 딛고 땅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독일에 가면 스타텔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 인간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것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썼던 사피엔스라는 책 서두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곰 같은 짐승은 5절의 내용을 보면 몸 한쪽을 들었고 이빨로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6절 말씀, 표범과 같은 짐승이 있는데 새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도 4개가 있고 그리고 그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 바로 넷째 짐승, 이것은 아주 무섭고 놀랍고 너무너무 강하고 뿔이 10개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짐승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한결같이 괴상하고 흉측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으니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꿈이지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꿈 내용을 잘 기록해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꿈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 꿈은 중요한 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렇게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환상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말의 뜻은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 자중에 하나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 다시 말하자면 꿈의 의미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 뭔가 알지 못한 만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가브리엘과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냥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녀도 늘 불평불만자,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꿈도 나쁜 해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말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무쪼록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한 개인 왕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왕은 곧 내 나라, 곧 내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제국은 어떤 제국입니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사자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국은 지금 다리오 왕이 치리하고 있는 메데, 바사, 이걸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짐승은요,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나타날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이 바로 표범과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도무지 알 수 없는 흉측한 괴물처럼 생긴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면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접속사가 더 붙어 있어요. 그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빠뜨려 버렸어요. 그 접속사가 어떤 뜻이냐면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런 뜻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잠깐 집어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나 그 후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들 느낌이 좀 오십니까? 지금 바벨론이 무너져도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무섭고 흉측한 짐승 같은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탄압할 거라는 겁니다. 사자와 같은 바벨론 제국이 망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뒤를 위해서 곰 같은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날 것이고 사나운 이빨로 우리를 물어뜯듯 덤벼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도 오래가지 못하고 망할 것인데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날 헬라 제국은 더 무서운 표범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새 날개가 4개 있고 머리도 4개 있는, 그리고 날쌘 표범과 같은 그런 짐승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알렉산더가 세웠던 제국을,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 날개가 4개일까? 왜 머리가 4개일까? 여러분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알렉산더가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순식간에 세계를 제패하고 다 제국의 완성을 이룬 다음에 순식간에 또 죽어버려요. 아주 젊은 나이에, 33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유언을 남겼어요. 나라를 내가 누구에게 주겠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줘야 되는데 누군가에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한 게 아니라 강한 자가 내 나라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휘하에 있던 장수들이 자기가 제일 강해야 제국을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싸웠던 전우들끼리 이제는 적이 되어서 서로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치열한 정쟁을 벌이다가 결국 나라가 4개로 쪼개지고 맙니다. 이집트는 프톨레미아라고 하는 장수가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지역은 셀루코스라고 하는 장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고, 마지막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데는 마케도니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4나라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는 서로 국토를 넓히기 위해서 치열한 대적이 되어서 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헬라 제국이 결국 4나라로 쪼개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또 로마 제국이 나타났는데 이 로마 제국은 훨씬 더 흉악하고 도대체 무슨 짐승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괴물에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10뿔이 달린 괴물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런 제국의 역사를 지금 꿈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를 점령하고 만민들을 위해 군림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떨게 했던, 그래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했던 그런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우실 나라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등장할 것인데, 그 나라는 있다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을 영업포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 이 비전을 여러분들 가슴에 꼭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대한 것처럼 보여도,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멸망한다, 필멸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가, 비전을 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 원년이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교만하고 가장 탐욕에 넘치고 가장 사치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두렵고 가장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세상의 지배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안에 계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 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28절 말씀 보면 또다시 그는 근심하며 번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되었는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환희가 넘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아무리 강해도 그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성도들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걸 통하여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도 말이죠, 왜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했을까요? 그 내용은 나중에 다니엘이 기도한 다니엘서 9장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베풀어 주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아무리 억압과 탄압이 없는 자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옛날 종로로 다덧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간다면 그 새로운 나라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새 나라가 우리에게 온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근심하는 것, 다니엘이 번민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가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세상 권력들이 필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이 어두운 시대예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꿈을 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시고 용기를 내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세상만 바라봅니다.
믿음보다는 세상 흐름에 따라가게 돼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꿈 얘기로 좀 들어가 보죠. 자, 사자를 봤습니다.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비슷한 걸 봤어요. 곰, 표범. 비록 이 사자와 또 표범과 곰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니까 약간 비슷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무슨 짐승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무섭고 너무너무 흉측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넷째 짐승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다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한마디로 괴물이죠, 괴물. 그런데 그 다음 21절 보면 이 괴물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겼다는 말은 완전히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긴 것 같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긴 것 같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승리한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요, 여기에도 또 빠진 단어가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아드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빠져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넣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때라는 뜻이 돼요. 바로 그때. 22절 읽습니다. 그 말을 넣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계속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 넷째 짐승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넷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 즉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들, 이스라엘을 가장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몹쓸 짓을 했던 잔인한 10명의 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중에 일어난 자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때와 법을 고친다는 거죠. 때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배 시간을 자꾸 금지시키고 저지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법을 고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거리를 두고 앉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지금 상황이지만 거리 두지 말기를 하자라는 뜻을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시대와 어쩜 그렇게 판박입니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의 지배하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는 1년을 말하는 거죠. 그럼 두때는 2년이겠죠? 반때는 얼마입니까? 6개월이죠. 그러면 총 합해 보세요. 1년이 12달이니까 달로 계산을 해보세요. 달로. 쉽게 얘기하면 3년 반인데 달로 계산하면
42개월. 저는 계산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나오시네요. 42개월. 그 유대 역사가 중에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유대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황제 때 이 유대 나라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이제 수많은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선봉에 섰던 자가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곧바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맙니다. 바로 함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결사항전을 다짐했던 아주 이 무장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 마사다라고 하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참 못 가서 아쉬워요. 그 마사다를 그 다 여정 중에 있었는데, 거기서 직접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그 역사를 금방 아실 텐데 말이죠. 그 마사다의 그 굉장히 가파른 언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들이 쉽게 못 올라오겠죠. 거기서 3년 동안을 버텼어요. 끝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티투스가 실패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이 조만한 나라 하나 이 점령을 하지 못했던 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 더 크고 강한 나라들은 막 다 점령했는데 이 유대 나라 하나를 점령하지 못한 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는지 플라비우스 실바라고 하는 또 장군을 또 보냅니다. 더 많은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사다 옆에다가 마사다와 비슷한 언덕을 쌓도록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사다에서 항전하던 군인들이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구나, 이걸 직감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로마 군인들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해서 그들이 전부 한 사람씩 약속을 하고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다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다 자결하고 죽은 시체만을 보게 된 거죠. 그런 역사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언제냐면, 처음에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유대 땅을 침략했던 때가 AD 70년입니다. 70년. 그런데 멸망을 당할 때가 73년 겨울이었어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42개월이었어요. 42개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넘게 만약 안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다니엘이 꾼 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근심하고 번민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4마리의 짐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땅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사납고 포악하고 잔인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짐승이 가장 흉악했죠. 돌연변이처럼 보이는 그런 괴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 삼킬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0명의 왕은 더 악랄하고 더 횡포가 극에 달했던 그런 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때와 법을 제멋대로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은 다음에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나라들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멸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한 때를 기다려야 돼요. 다음에는 더 길게 2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2때를 지나서 반 때만 견디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교를 다 담당하고 계신 분은,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권세는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에 굴복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 앞에서 굽실거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측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구약 성경이지만 복음인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의 희망의 불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으시고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마지막 결론, 세상의 소망은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소망은 오직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과의 싸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되는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반때만 참읍시다. 반때 후를 기대합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